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16장은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거나 정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역사가 진행되는 한 이분들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정말 복된 삶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여성이었습니다. 베베라는 여성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죠. 겐그레아는 고린도라는 도시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옆 동네인데 바울이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는 자매에게 자기가 쓴 로마서를 들려가지고 로마로 보냈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메일 있으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편지를 보내면 되는데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이메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 전달자가 바로 베베라는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하는 게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그 바울이 추천한 내용을 곰곰이 상상해 보면은요, 이 베베라는 여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여성이 바로 베베라는 여성이에요. 정말 이 베베라는 여성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요, 감동의 물결이 넘쳐요. 사실 이 바울이 여성을 추천하는 것부터가 좀 의외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성의 교회 일꾼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바울이었는데 베베를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추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보다도 더 먼저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바울과 함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부보다 더 베베라는 여성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베베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상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베베라는 여성이 넓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베베가 살던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고린도의 외항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겐그레아라는 항구 도시가 당시 지중해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가 또 몰려나가는 이러한 도시였던 거예요.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온갖 사치와 음란과 우상 숭배 등이 만연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베베라는 이름 자체도 이게 이방의 우상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베베라는 이름은 빛나다, 밝게 비추다 이런 뜻을 가진 달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이교였던 거죠. 그러던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나고 회심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적으로 일을 한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의 헬란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훗날 집사라는 단어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베베를 집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교회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또 확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성에게는 당시에 집사 직분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집사라고, 교회의 집사다 이렇게 번역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옳은 번역이죠. 그래서 베베는 아무런 직분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교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이런 여성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베베를 눈여겨보다가 정말 저 여인만큼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자신이 쓴 이 로마서라는 소중한 편지를 그 베베라는 여성의 품에 안겨서 로마로 보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영적인 거성이었던 바울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었던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베를 추천할 때에는요,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전부 다 불필요한 말이에요. 이분은 교회의 충실한 일꾼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일꾼처럼 더 자랑스러운 직함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교회의 일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이 번역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분명한 명확한 증거예요. 교회가 건강할 때 그 사회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겁니다. 인권이 신장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든지 간에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또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걸림돌이고 해방꾼 노릇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원래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건강한 교회는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교회의 일꾼보다 더 자랑스러운 직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베는 자신들이 교회의 일꾼임을 정말로 잘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어떤 세상의 직함보다도 교회의 일꾼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거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바울이 베베가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참 연약한 이 여성 베베가 내 보호자다, 영적 거성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이 보호자라는 헬란 말은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외국인의 법적인 대표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을 먹이고 보호해서 생명을 책임져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베가 바울의 생명을 책임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거성이었던 바울의 모든 후견인 보호자, 생명의 보호자 역할을 연약한 베베라는 여성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베베는 때로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거지요. 사실 바울은요, 굉장히 허물이 많았고 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그 중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간질이에요.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입에 거품 물고 눈을 뒤집어 까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떨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간질병이 드러나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그냥 눈을 뒤집어 까고 넘어져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바울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명예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줬을 뿐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굉장한 장애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이런 몸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요, 허물도 많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할 때 곁을 지켜주었고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을 때 끝까지 그를 믿어주면서 후원자 노릇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베베는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 노릇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올바로 참 진리를 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여성이 베베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자신의 묘에 묘비명을 새기잖아요. 자신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을 자기 묘비에 새겨 놓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키츠라는 사람은 자신의 묘비명을 뭐라고 썼냐면요, 물 위에 이름 석자 쓰고 가노라. 역시 시답지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정했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마음이 좀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베베의 무덤에 묘비명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이요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 노릇하던 자가 여기 잠들다, 이렇게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묘비명은 어떻게 쓰여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베베는
교회의 일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의 굳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했어요.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후원자, 보호자 노릇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 베베는 한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국 예수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거성의 추천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삶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지요. 바울이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건데, 이 브리스가는 다른 곳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부를 추천하는데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더 먼저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번을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 더 먼저 내세워요. 유대인들은 여간해서 여성들을 남성들의 이름 앞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6번 중 4번씩이나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성인데. 그렇다고 아굴라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브리스길라가 자기 남편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아굴라가요 결론이 뭐냐? 장가를 잘 갔습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태어나서 최고로 잘한 일이 뭐냐? 브리스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잘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자고로 배필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굴라는 정말 장가를 잘 갔어요. 그래서 아굴라 생각하면 굉장히 제가 부럽다니까요. 아니 뭐 저도 장가를 잘 가긴 갔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힘을 합해가지고 바울을 도왔고 필요하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베풀어서 바울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숙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부부였던 것입니다. 5절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데오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랬지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합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처음으로 결신한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한 에베네도가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에베네도에게 문안 인사를 좀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16장에서 보면은 한 20명 이상의 이름을 거명을 하는데 세 번째로 소개될 정도로 이 에베네도가요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성경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어느 마리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로마 교회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한 여성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대신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부도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친척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선배였던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열정과 헌신도 대단해서 그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도 문안 인사를 좀 드려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암블리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별로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암블리아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우르바노와 스다고도 다른 곳에는 전혀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요 진실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헤로디온 그리고 나게수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 물질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가치관을 그 말씀에 입각해 새로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들도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이 드루베나는 섬세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드루보사는 우아하다, 참 귀티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쌍둥이 자매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거기 많이 수고하고 라는 말, 헬란 말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진맥진하기까지 수고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탈진하기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버시라는 사람이.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겠지요. 또 13절에 주 안에서 택함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죠.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루포의 어머니가 참 나이가 지긋하게 든 그런 어르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였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갈 때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그 수리의 안디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혼자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도 없고 가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바울을 잘 챙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평소에 존경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거지요.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문안을 부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명하다가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거기 17절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도 오늘날 교회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믿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해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과감하게 그런 자들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변질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타락해 하는 이 거짓 선자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 잘 살펴서 빨리 속히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도망쳐야 돼요. 살고 싶으면 도망쳐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지금 한국교회 밖에는 온갖 이단들이 발화하고 있고 교회 안에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자들이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순진한 교우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 시대, 그 2000년보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 훨씬 더 1000만 배, 100만 배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여러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한다면 과감하게 그들에서 떠나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떠나가지 못해. 왜 떠나가지 못하느냐? 내가 축의금 보낸 게 얼마인데 그게 아까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돈 몇 푼 그거 바라고 아직 앉아 있어요? 그런 수준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돼. 그저 잘 준다, 잘 된다, 복 준다, 축복을 남발하고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를 몰아가면서 교활한 말로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야 돼.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 말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위해서 교회 협조를 구한 것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까? 그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니 빨갱이니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한다고 막 입에 거품 물고요, 혈기를 부려요. 이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런 자에게 빨리 도망쳐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들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거기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선한 일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반대급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비록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때로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간이 오래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둠의 세력들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에서는 편지를 보내는 측에서 이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죠. 지금 바울의 곁에 디모데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조금 더 변질되나 평생을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디모데가 딱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기오와 야손, 소시바더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몇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는 이제 바울이 또 누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뒷짐을 지고 이제 이렇게 어슬렁 거리면서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구술을 해줬던 거예요. 불러주면은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더디오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니까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기 이름을 써놓았다는 거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니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써놓은 거예요. 바울이 빨리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디오가 자기 이름을 쓰는 동안에 이제 바울이 또 다음 사람 이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죠. 여태까지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빼먹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차 이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이라고 하면은 당시 이제 바울이 쓰던 장소가 고린도였으니까 고린도 성의 그 재무부 장관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던 건죠. 그런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불러줬던 거죠.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역사의 무대로 확연하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미 예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가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비의 계시를 따라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의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 쓰기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서두에 똑같이 언급했던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값싼 신앙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 신비의 역사, 계시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러했던 거예요. 절대로 이 신앙을 값싼 신앙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신앙은요, 값비싼 거예요. 너무너무 값비싼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값비싼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해야 돼요.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이 아니죠. 값싼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게 그게. 믿었으면 순종해야지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거짓 믿음이고 모조품이고 가짜예요, 그게. 그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은 반드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자기는 뭐 순종하지 않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 동의하십니까? 그래, 더 나아가 자신이 믿는 바를 증언하고 증거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거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믿어 순종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순종하는 바를 이웃에게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바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정도로 소중한 책이에요. 진실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 다음으로 소중한 책이에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중요한 책인지 알겠지요?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라고요? 반드시 읽으세요. 나를 위해서 읽는, 여러분을 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베일런트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백인 청년들 268명을 선택해요. 그리고 IQ 150을 넘은 천재적인 여성들 672명,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자녀들 456명, 이렇게 세 집단에서 1396명을 선정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느냐? 무려 60년을
60년 동안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지켜보고 쓴 보고서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1396명의 평생 동안의 삶을 지켜보고 쓴 보고서예요. 거기서 이 저자는 행복의 조건을 도출해내요.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시기에는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중년에 이르러서 혹은 노년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 삶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다가 거리에서 숨을 거두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출신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는데 30, 40대를 거치면서 50대, 60대 또 노년에서는요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그 책 이름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베일런트라는 저자가 행복의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한 7가지 정도를 도출했는데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 성숙한 방어 기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방어 기제. 적어두세요, 이렇게. 성숙한 방어 기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인격 속에 창조적이고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에는요 나름대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어다니는 이 군뱅이 보면은 호기심, 어떤 애기가 이제 막대기를 딱 찌르잖아요. 그러면 군뱅이도 움찔하면서 몸을 딱 움츠러들죠. 군뱅이에게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어 기제가 사람마다 다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나가게 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고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쪽으로 작동하는 파괴적이고 미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반드시 그 마음과 인격 속에 성숙한 방어 기제를 장착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마약에 손을 댄다든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미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물질에 욕심을 내던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을 전부 벗어버리고 더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임산부는 출산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유산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요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신경질적이 되고 라디오에서 동요가 울려 퍼지면요 주변에서 아이고 듣기 싫으니까 꺼달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유산했는데 어떤 여성은 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린아이들을 더 이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출산을 앞둔 그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돕는데 거기에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격 속에 창조적이고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파괴적이고 미숙한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잖아요. 전태일이가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몸을 불태웠잖아요. 노동운동의 효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던 아들을 잃고 이소선 여사는 비로소 당시의 열악한 노동 환경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았어요. 평생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애쓰는 그런 청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인격 속에 내장된 방어 기제가 성숙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소선 여사는 늘 하는 말이, 나는 아들 하나 잃고 수십만 수백만의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격 속에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숙한 방어 기제의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앙의 힘으로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란 여성도 그렇고, 프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비롯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로마 문화의 그 거친 핍박과 유혹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기도 하는 이런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날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한 신앙의 중요성이 있고 건강한 교회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올곧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진실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스트레스도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